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십자가에 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 제일 먼저 공격을 어떻게 할까요? 붙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거물을 쳐가지고 호습해 와야 돼요. 지금 거물 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어제는 어, 천국을 비유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청함 하는 사람은 안 오고, 또 청함을 받았는데도 예복을 안 입어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아니, 유대인들은 쫓겨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어서 천국에는 안 가지만은 안 가지만은 그러나 법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쫓겨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천국 가면 그 최고 좋은 거죠. 뭐 다 하니까 깨끗하게 입고 와서 잔치를 하니까 쫓겨날 일 없고, 잔치가 참 풍성하고 잘 먹고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갈 거예요. 그전에는 잔치 이러면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게 잔치고, 지금은 반대로 부조금을 들고 가가지고 없는 사람 잔치에 있는 사람이 가서 돈을 내고 잔치를 빛나게 해주고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따져보면 상관없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 건데, 옳고 그르고가 아닌데, 어쨌거나 그 잔치에 대해 잔치만큼은 우리가 기쁘고 주인이 기쁘고 다 그 기쁜 게 잔치인데, 그거를 사업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바꿔느라고 그렇게 못 가게 될 때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런 얘기를 어제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찔렸죠. 그걸 자기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어,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 한 사람 보고 나가라고 예복 안 입었다고 쫓겨냈지만 사실은 많지 않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많지 않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족주의, 그 유대 지도자들이죠. 유대 민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인데 반로마, 그러니까 납세를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하면은 들려가죠. 그렇지만 말 안 하면서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안 내는 거죠. 뭐 이리저리 피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음, 납세, 절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세가 그거 사실 도둑이죠. 그 뭐 있는 대로 법을 만들어 놓으면 있는 대로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적게 내려고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 자체가 속이는 거죠. 그럼 또 그 법을 또 바꿔가지고 그걸 찾아내고 싸우는 게 연속인데, 우리 인생은 그런 데다 낭비하면 안 되죠. 그거는 참 가치 없는 싸움이죠. 낼만 하면 내야 되고 어,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고, 고속도로도 닦고 어, 쉬는데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밥도 싸게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안 내면은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세금을 안 내니까 거기 타고 다녀도 기분 별로 안 좋은 거죠. 세금 낸 사람은 당당하고 뭐 그런데, 어쨌거나 로마에 세금을 안 내려고 뱅글뱅글 돌면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로마에 반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올무에 말의 올무에 걸릴게 할까, 꼬투리를 잡는 거죠. 꼬투리를. 그래가지고 이 그 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말을 하는 데는 상대가 안 됩니다. 예수님하고 상대가 안 돼요. 주인의 아들 농부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 이야기와
이 청함을 받은 것과 택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성질이 하늘같이 높아졌어요. 이번에는 이거 성경 있는 얘기 말고 성경 말고 세상적인 얘기 가져가 봐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쪽팔리니까 자기가 안 가고 누구를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는데 올무를 턱 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가서 올무를 쳐놓으면 그게 딱 걸리면 되는데 이게 걸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인데 안 걸립니다. 그게 결국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성자박이죠. 그 그물에 걸리는 거. 자기 밧줄에 자기가 묶이는 거죠. 16절 읽어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 왜 제자들을 보낼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앞에 와가지고 얼굴이 황당무가 돼가지고 황당하게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또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 만나면 그냥 막 야단치는 것 같아. 막 욕하는 것 같고 못 가요. 바리새인.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좀 의리하면서 똑똑하면서 말 잘 듣는 이런 제자들을 딱 불러가지고 가라 이런데 헤롯 당원들하고 갑니다. 이 헤롯 당원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대적하는 것처럼 똑같은 대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 맞는 거예요. 둘이 의견은 안 맞아. 헤롯 당은 지금 헤롯 안디바, 헤롯 어, 아그리파 이런 사람들을 일본 순사님. 아그리파는 나중에 이제 그 되는 거지만 이 헤롯 왕가의 그 정치하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면서 그러면서 세금 문제만큼은 로마에 아부하고 있는 굉장히 친로마죠. 그래서 다른 문제는 몰라도 세금 문제만큼은 그 바리새인들하고 대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는 방법은 두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하면 어떤 걸 선택해도 예수님은 붙잡힌다. 그런 생각으로 그 제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인들만 있으면 되니까 가가지고 얘기하도록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제자들, 바리새파 제자들이 당원들은 같이 옆에 서 있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요. 이건 뭐 당연히 예수 제자는 선생님이라고 안 합니다. 주라고 이렇게 하지. 제자인데 왜 그러냐? 선생님 다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이 에세네파는 주님,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꼭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썼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비꼬기 때문에 똑바로 안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어긋빵 놓을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죠. 이게 자기들이 그 뭐 참되신지 어떻게 자기가 알아요? 참되신지 진짜 안다면 그거는 예수의 제자가 되지.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안다 이랬는데 사실은 모르죠. 자기들. 모르지만은 참된 것은 사실이고 진리로 가르치는 것은 사실이고 그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게 사실이고 아무도 끄르끼니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유하다. 진리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하 가지고 있다. 예수님 맞아요.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안 나타나니까요. 믿음이 중요한 건데 절대로 외모로는 하지 않는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16절을 읽으면서 제가 23장 4절 얘기를 써놨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직접 안 오고 제자들을 하고 자기들 만나기 싫어하는 헤롯 당원들하고 보냈느냐 하면 망냐단치죠. 뭐라고? 23장 4절 읽어봅니다. 또 또 무거운 무거운 짐을 짐을 묶고 묶고 사람의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자기는 그것을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러면서 망냐단치. 여기 전도하려고 이리 전도지 나눠주고 사람 막 이래가지고 우리 교인 됐다, 우리 등록했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 붙들어 놓고 11조는 어떻게 하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하루에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어디서 당신 담당은 여기고 짐을 막 엄청 지켜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앉아가지고 보고만 받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바리새파 사람. 너희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희들 멋대로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막 야단치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자기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잘해라. 그래가지고 마음을 무장을 해제하거든. 그때 공격해라. 이렇게 가르쳐니까 17절 읽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누가복음에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게 외식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외식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판사가 아니라 누가 얘기하더라도 예, 아니오로 하라고 할 때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절대 그건 판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죄 없다, 죄 있다 이게 두 가지를 판사는 얘기할 수 있어도 판사도 그 얘기를 죄 있다, 죄 없다 그 얘기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왜 죄가 있고 죄가 얼마나 있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사나 변호사들 앞에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강요할 때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나? 법적으로 있고 없고 간에 상관없습니다. 입 다물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개에게 던지지 말고 입을 다물고 죽으면 순교입니다. 근데 그걸 말하면 결국은 그 던진 그것 때문에 그 귀한 거 그렇게 거룩한 것 때문에 강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 그래서 음, 옳은지 그런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외모로 취하지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 그래서 지금 입장을 난처하게 해서 올무를 딱 던진 거예요. 올무를 딱 던지는. 여기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 초대 황제 이름이 가이사르였는데 그게 이제 가이사로 본 성경에 기록이 되면서 어, 계속해서 황제는 다 가이사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납부에 반대하면 헤롯 당이 로마 재정에다가 바로 고발합니다.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을 딱 할 거고 세금 납부에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에 고발해가지고 불러와서 네가 유대인이냐? 그렇다. 그럼 유대인으로서 네가 하나님을 안 믿고 로마를 두둔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40대에 한 대에 모자라는 매를 때리든지 아니면은 심하면 돌로 쳐서 죽이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올무가 이제 딱 걸리게 생겼어요. 딱 걸리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1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악함이 뭡니까? 올무를 놓아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외식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악한 것이. 악한 게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데 예수님을 의심하면 그게 악한 거죠. 외식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외식은 뭡니까? 방금 얘기했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 외모로 판단하는 거, 외식하는 거. 속인. 그래서 막 거룩한 척하고 뭐 금식 기도할 때 얼굴을 막 초췌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깨끗하게 씻으라. 립스틱도 바르고 그러고 금식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멀쩡한 것 같이 잘 몰라요. 그러다가 오래 금식하면 자빠지기도 하고. 그게 진짜 금식이지 자꾸 옆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금식하기 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금 금식 중입니다라고 말은 할 필요가 있지만 그걸로서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말은 테스트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너희들이 가정스러운 질문을 하고 있구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올무를 놓아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벗어나잖아요.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벗어나.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 사실은 많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해줄 거고 안 하면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멋대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버렸나 봐. 뭐 이렇게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한번 기도해보자. 그게 시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루어줍니까? 그게 이루어주는 거죠. 이루어질까요, 진짜? 이러면 그건 의심하는 거죠.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한마디라도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은 꼼짝없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고 있는 거고 안 믿는 것과 믿는 것 둘 중에 한 개밖에 없어요. 믿는 척하면서 안 믿는 그런 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외모로 보면 그게 믿는 거죠. 나는 믿는다. 교회 몇 년도 안 됐다. 뭐 신급이 얼마다 이런데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의심이 없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미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건데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고 그렇게 믿었으면 반드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우리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네가 거기 이집트에는 묘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오냐? 막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 막 한 번만 딱 내면 물이 나올 텐데 여러 번 때렸어요. 왜냐하면 빨리 안 나오니까 막 때리니까 그만 모세는 네가 가려고 하는 요단강 건너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서 그걸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기억하는 모세의 만나 사건, 시험한 사건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빨리 안 들어줄 때 또 기도하고 기도해보고 안 해주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안 계셔. 이런 분 거기 시험하는 의심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딱 걸려 자기가 쳐놓은 거물에 딱 걸려요. 19절 뭐라 합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가고 이 거기는 드라크마라고 했는데 거기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돈이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로마에서 데나리온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닌데 그리스 드라크마고
로마 데나리온이고 그 옆에는 세겔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성전 세겔이 말하는 거죠. 이 실제로 그 로마에서 쓰는 세겔도 있는데 성전 세겔은 오른쪽과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반세겔하고 데나리온하고 같은 가치가 있는데 어, 그, 그 가지고 오라 하면 그러니까 드라크만인지 데나리온인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통용 화폐는 데나리온으로 했는데 가치는 그리스의 드라크마하고 같은 아마 양쪽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편 124편 7절 읽어보. 우리가 우리가 우리 우리 혼이 혼이 새가 새가 사냥꾼의 사냥꾼의 울무에서 울무에서 벗어남 벗어남 같이 같이 되었나니 되었나니 올무가 올무가 끊어짐으로 끊어짐으로 우리가 우리가 벗어나. 벗어났도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인데 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이 너무 감사하고 다윗이 정말 우리 생활에 지침이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적용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다윗이 그예요. 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어떻게 전에는 다윗을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이럴 때 무슨 말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하면 못 벗어납니다. 새가 그 거물에 딱 걸리면 발부둥질 치면 전부 다리가 꼬여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그걸 빼기도 어렵습니다. 그거 다 풀랍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 거물이 자기 발에 안 걸려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거물이 살짝 풀리면 날아가면 되는데 막 발부둥질 치면 그게 걸려가지고 헝클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는 피동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대처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내고 이러면 그게 결국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어버리는데 오히려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못 잡게 되는 것이 되는 건데 그게 영문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대적과 이렇게 싸우고 피하고 도망 당길 때 쓴 시인데 이게 너무 좋은 시라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가 이 6일 동안 계속 세상에서 싸움박질 하다가 성전에 올라갈 때는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돈에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형상이. 그게 이제 가이사의 형상이 나와 있고 황제의 얼굴이죠. 로마 글자가 이렇게 라틴어로 쓰여져 있죠. 이 성전 세계에는 사람이 안 나오고 그게 뭐 촛대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이 놨죠. 그러니까 형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는 말을 하죠. 21절 이런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하매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거 하나님은 예수님은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앉으면 그게 올라틀리나 있는데 올라틀리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올라냐 틀리냐. 잘 살면 은혜 받기가 좀 덜한 거고 못 살면 은혜를 더 잘 받는 거고 아니 어떻게 잘 사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지 이 못 사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근데 못 사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구세군 자선 냄비에 돈 넣는 사람은 전부 돈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돈을 넣고 가버린데 이름도 안 밝히고 가는데 찾아가 보면 초라한 집에 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으면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인데도 성전세를 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왕자가 세금을 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인데도 성전에다 세금을 내는데 로마 사람 속국이면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당연하죠. 아니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냐 이러면은 하나님이 가이사에게 준 통치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통치권이 뭐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가이사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가이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섬기는 하나님. 그거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성전 3개를 드리는 거고 가이사에게는 통화화폐, 통용화폐, 데나리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하네요. 뭐가 불편해?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거룩하다, 구별하다, 구별된다. 그런 거지.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남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지 않, 남들이 하는 것도 좀 적게 하지. 남들이 하는 거는 뭘 적게 하냐면 일을 적게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즐기는 것을 덜 적게 즐기는 거죠. 술 먹고 이럴 때 안 먹고 담배 피우는 시간에 성경 보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지. 그게 뭐 좋고 나쁘고 뭐 어떤 그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2가지 다 해야 돼. 세상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그래서 구분을 딱 지어놨어요.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고 주일날 아닌 날은 쎄 빠지게 일하고 주일날에는 모든 걸 내려놓고 완전히 헬렐레하게 그렇게 주일을 보내. 희죽희죽 웃으면서 화내지 말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멀리 움직이지도 말고 일도 하려고 직장에 나가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 2가지 다 하는데 교회 가면은 교회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주일날 일하는 것 때문에 못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럼 교회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고 또 6일 동안 교회 일에 신경 쓰고 이러면 세상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일날은 주님의 일을 6일은 세상 일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를 구별을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60시간 일하느냐 48시간 일하느냐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강제할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주일날은 쉬는 거고 평일날은 죽으라고 일해야 되죠. 나머지 그냥 저녁에 술 먹으라고 8시간 노동하는 게 아니고 힘이 드니까 8시간 노동하라는 건데 요새는 그렇게 힘든 게 그렇게 없어요. 근데도 시간 따지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거 가지고 진을 다 빼고 그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6일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22절 그들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예수를 따라가요. 누가요? 무리들. 떠나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떠나가요. 이 사람들은 떠나가고 무리들은 따라가.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하고 둘 다 실패한 거죠. 답을 얻은 게 없죠. 그 예수님이 세금 내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성전 3개를 성전에 바치라 하더라고요. 뭐 하자가 없어요. 왜 놀랍게 여길까요? 아니 흑백 논리를 물어봤는데 흑백 논리는 대답 안 하고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시편
2편 1절에서 4절 읽고 마칠게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서로 빼하여 여호와와 그의 하듯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시편을 보면은 지금 오늘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같은 분들을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좀 살았고 싶다. 그놈은 다니면서 우리를 얼마나 욕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웃는 거예요. 니들이 그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두지.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은 로마에 가도 죄인이고 교회 와도 죄인이고 온데 다니면서 죄인, 그 무거운 짐 지고 눌려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눌림을 싹 해결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거죠. 그 노래가 시편 2편, 시편 2편. 그래, 2편 대단한 노래.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24시간 계속해서 헛된 일을 꾸미는데, 이 방송을 섭렵 그 로비해가지고 자기가 유리하게 방송해달라고 그러고 저 방송국을 해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귀와 눈을 어둡게 하고 그 소리를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옳다 나쁘다 얘기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거 언론만 장악하면 사는,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그걸 맨날 틀어놓고 뉴스를 보는데, 하지 마세요. 그 별로 뭐, 뭐, 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차라리 성경을 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밖에 소리에 귀 기울이면 자기 스스로가 침체되고 어둡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몇 절이죠? 오늘 18절. 18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네. 시험하는 거는 뭐라고요? 불신이 시험하는 거.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구하는 것을 다 받습니다. 질문합니다. 외식은 불신인가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가요? 오늘 이걸 질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지만은 이러면서 자꾸 딴소리하면 그게 안 믿는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않도록,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자꾸 보지 않도록, 흑백 논리로 보지 않도록,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올무로 잡으려고 하던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고 돌아가게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헛된 일을 꾸미는데 함께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